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에 귀한 또 영적인 양식을 매일마다 전해주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해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학교 교육이나 기타 어떤 그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교육 선생님 계시는구나.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다. 예, 좋습니다. 저는 교육의 기본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교육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또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어도 교육에서 인격이 빠지면 결국 그거는 기본이 무너진 거죠.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늘 공부하시던 그 EBS 사장 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 성도이셔요. 대한민국 그 에듀테크의 산 증인입니다. 예전에 그 사이버 대학도 이분이 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고 대단한 분이 저희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획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라디오 앞에서 연필을 쥐고 있던 그 손, 우편 봉투에 과제물을 넣던 그 마음, 그 손과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은 여전히 사람의 일이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사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기본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이니까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일자리 막 없어진다고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때로는 가르치고 돌보고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또 실수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학교가 하나 미국에서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2013년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맥스 벤틀러가 알트스쿨이라는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 방식은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 만든 방식이라면서 이제는 최첨단 기술, 컴퓨터가 있고 온라인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뭐하러 이런 데 의존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일한 사람답게 이 교육을 위해서 당시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모든 기술들을 전부 학교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벽체가 전체가 다 스크린이었고 이제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지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른바 빅데이터를 그 가운데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속초에 맞춘 학습 스케줄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학교? 네. 이 사람의 비전이 이제 너무나도 좋아서 당시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당시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페이팔의 피터 틸, 넷스케이프의 마크 앤드레센 같은 IT계의 거물들이 거의 2,500억 원을 이 학교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대안이자 미래라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이제 여러 곳에 학교들을 또 분교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만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의 스피드에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누구랑 같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른 스피드라서.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숙제를 한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혼자예요. 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면은 그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를 그냥 낮추는 거예요. 또 글쓰기가 틀리면은 컴퓨터가 고쳐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만 수집을 하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런 일들은 안 했어요. 성적이 좋은지, 카메라에 기분 나쁜 표정을 찍히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철저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전부 기술로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놀랍게도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서서히 컴퓨터가 없이는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결국 2017년 4년 만에 이 학교는 실패로 끝나고 모든 학교들이 폐교를 해버립니다. 기술로 교육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배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람,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 눈길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감정을 가지고 때로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육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다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보면 아주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죠. 오랜만에 제가 오늘 귀가 뻥 뚫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을 좀 이렇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른들하고 하다 보면은 약간 그 보청기도 끼고 계시고 등등 해서 좀 소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설교할 때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가사도 나오고 뭐 화면도 나오고 너무 멋있죠. 막 조명 내려오고 우리 찬양팀은 너무나 최고의 음악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당은 정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금 물 떨어지는 것만 빼놓으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일부러 그 봄비 소리 이런 거 그 앰비언트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말했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봄비 오는 소리? 그죠? 예, 좋아요. 근데 이런 최적의 환경들, 그거 난방, 냉방, 여기 화면, 음향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2000년을 지나온 우리 신앙의 기본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첨단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지켜왔던 역사를 잃어버릴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난 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섬김이라는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는 사건일 거고, 사귐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섬김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섬김의 기본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존경을 받게 되고요, 사랑을 받게 되고요, 세상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섬기는 일을 멈추게 되면은, 그리고 대신 권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교회의 매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자꾸 광화문에 나간다, 어디 여의도 나간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좀 계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마가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120명이 열흘간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을 시켜주죠.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집이 바로 마가네 집이었어요. 이 마가네 집안은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부유한 집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1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사는 분 계세요? 없죠. 이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가는 교육도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통역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아람어를 말을 했을 것 같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당연히 베드로처럼 히브리어, 아람어를 잘 말을 했을 거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헬라어도 잘 해죠. 벌써 3개 국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가는 라틴어도 할 줄 알았던 걸로 보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라틴어 사용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구절에 보면 2 렙돈이라는 돈 단위를 한 고드란트라고 해설을 하죠. 렙돈은 헬라식 돈 단위고요, 고드란트는 라틴식 돈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달러는 1470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가는 이 라틴어 단어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장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당하셨던 장소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총독의 관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굳이 그것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라틴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마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고요, 부자였고요, 교육도 잘 받았죠. 아마 이 마가가 집에 딱 나타나면은 도련님 오셨어요 라고 마중하는 어떤 시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마가에게 그런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마가가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집에 가면은 누군가가 도련님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했겠고요. 특별히 35절에 보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마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종들한테 이거 해달라, 물 떠와라, 뭐 발 씻겨달라, 좀 옷 가져와라 다 시켰겠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뭐 안 해주면 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말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당돌한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요구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우리 한사람 교회 이 정도 다녔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헌금 이 정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임원도 해봤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가 윤 목사님하고 이 정도 친한데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10 제자가 듣고, 이게 들었어요. 누군가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자기들보다 먼저 차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다른 제자들이 너무 재수없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찔한 것은 혹시 교회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수없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 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야. 먼저 경쟁해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하겠지. 그거는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틀리지 않고 돈을 사용하든 지위를 사용하든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섬기게 하는 힘,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향기죠. 제가 거의 10년 전에 케냐의 대학생 집회에 갔다가 잠시 그 케냐 남쪽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이제 나라를 들렀어요. 그리고 딱 이틀 동안 킬리만자로 트레킹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킬리만자로 다녀온 분 계세요? 저 다녀왔어요. 근데 저와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다른 목사님, 그리고 해운업을 하시는 다른 장로님, 이렇게 3명이었거든요. 하루길을 딱 걸어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까지 가려면 6일이 걸리는데 저희는 그냥 이틀 동안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킬리만자로에는 표범이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게다가 너무 추워서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올라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 3명인데 저희의 트레킹을 도와주러 나온 탄자니아 사람들이 6명이 나온 거예요. 가이드 1명, 요리사 1명, 음식 재료와 도구를 운반해 주는 사람 1명, 저희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 3명, 6명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가 독일과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방식이 문화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가진 자를 위하여서 못 가진 자들이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서 탄자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탄자니아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들의 밥벌이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괜찮다고, 이게 3명 올라가는데 6명 이상 올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돈을 주어서 이제 돌려보냈지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구나. 그런데 과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남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긴 되나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더 남들을 섬기면은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해요? 손해도 보잖아요. 내 시간, 내 돈, 남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45절인데요. 다 같이 목소리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섬김을 누군가로부터 받기보다 내가 더 섬기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게 공감이 되세요? 그분이 섬기러 왔으니까 나도 섬겨야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게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섬기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어진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셨던 것이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 아마 우리와 주님은 관련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카일라 뮬러라는 사람, 젊은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시리아에 내전이 있을 때 그 희생자들을 도우러 갔다가 과격 무슬림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한 후에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 죽음 이후에 그 부모님들이 이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그 끝에 카일라스 핸즈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자식이 하려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왜요? 딸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종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닦으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조차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쟁과 탐욕의 세상에 섬김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뭐 찬양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배위원, 주차봉사, 음향, 영상, 또 뭐 어떤 숲의 리더가 되는 것, 선교부 역할들,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것, 식당에서 뭐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고 나 요번에 그 카페테리아 멋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꼭 나중에 설거지 한번 꼭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존경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또다시 섬기는 거죠. 재정을 통해서 섬기는 일도 우리 당연히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생명까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건강과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어야죠.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헌금과 각종 후원금과 목적성 헌금을 드리면은, 또 드리며 재능과 시간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이웃들을 섬기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도,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교회의 안방을, 가장 중요한 공간을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내놓기로 그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층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문구가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공히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웃들하고 교회 공간을 함께 쓰자는 거죠. 그래서 1층에 크게 3가지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공간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3개죠. 교회에 있는 카페는 포레스트 카페, 이거는 돈 벌자고 만든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섬기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죠. 주변에 있는 여러 카페와 경쟁하기보다는 그저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이들과 함께 공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은 다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100% 다시 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거의 7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이웃들을 위해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1층 로비는요, 지역 주민을 위한 갤러리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자기 작품을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를 한번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한 몇 주 전시하는 동안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쉽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갤러리는요, 완전 무료입니다. 화가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의 작품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가면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미 쫙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그림을 걸고 싶어하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천구에 화가협회에 등록된 회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양천구에 500명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에 그림을 걸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은 때로는 이 그림이 판매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림 사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전시도 되고 또 팔리기도 하니까 좋고요. 우리 성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림이 바뀌니까 또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섬김을 전담하는 NGO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 혹시 여기에 후원자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 후원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중에 반 정도는 후원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후원자가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은행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냥 10,000원씩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그 돈이 우리 성도들 전체로 해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매월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웃들에게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또 전국과 해외의 각종 구제 사업을 저 기관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선교부라는 특별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우리 동네에만 특화된, 양천구에 특화된 일들을 하죠.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집수리 프로젝트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양천구에 다 아파트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양천구에도요, 여전히 그 기생충 같은데 영화에 나올 법한 반지하 혹은 지하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집에 가서 보면은 정말 눈물 날 만한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온 집안이 새까만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데 손도 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천구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한 집을 갔었는데 80 먹은 엄마가, 몸도 불편한 엄마인데 50대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50대의 아들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혼자 사는 아들을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 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수리 프로젝트 팀이 가서 그 집을 완전히 바꿔놓고 왔습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수도 싹 바꿔주고 왔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교체를 해주는데 작년에 100번째 집까지 했어요. 올해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수리 같은 거에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마음에 쌓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뭐 부수기 좋아하는 분들, 이 팀에 들어가시면 진짜 시원하게 뭐 부수고 잡아 당기고 장판 다 뜯어내고 너무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소락이 시작이 됩니다. 화소락은 화요일 소망의 도시락, 준말이에요. 양천구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도시락과 넉넉한 반찬을 나누어 드리는 사역이에요. 매주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화요일 날 오셔서 그 5층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요것들을 다 이렇게 소분해서 반찬통에다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따로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얼립니다. 나중에 음식에 문제가 되면 역학조사가 나올 때 그 음식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웃을 섬기고 있죠. 해마다 연초면은 우리 양천구청장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돌면서 신년 업무 보고회를 해요. 저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저희가 설계자라고 부르는 팀이 있어요. 기획팀인데 이분들이 해마다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러죠. 저와 우리 목사님 수련목들이 이번에도 저기 다 갔었어요. 교회와 세상을 잇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원래는 흙바닥이었던 거? 근데 작년에 갑자기 아스팔트가 깔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이 모임에 가서 제가 손을 들고 건의를 했어요. 여기 흙 때문에 너무 주민들이 힘들고 먼지 난다. 해결을 해주시라.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지 2달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이어지면은 재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해마다 자선 골프 대회를 열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놨고요. 미얀마에는 고아원을 지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을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고 거기에 그 미얀마 내전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현재 6명인가가 모여있는데 앞으로 20명까지 늘어날 거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에는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엔젤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이 엔젤 프로젝트가 독특한데 연말이 되면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나눠주죠. 아마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뭐 어떤 교회에서도 단체마다 다 나눠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엔젤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사연을 먼저 듣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떤 선물을 원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로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냥 주고 끝이 나죠. 근데 엔젤 프로젝트는 그들의 사연을 먼저 듣고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는 인격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름이 되면은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잖아요. 조치원으로, 남해로, 그리고 단양으로, 또 어디 가죠? 제주로, 또 새로 어디 가는 데 있나요? 필리핀 갔었고. 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섬김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섬김은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늘 선교하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선교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봤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딱 고립이 되면서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높은 자리 차지하려다가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던 것처럼, 교회가 매스컴을 뒤흔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백성들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러냐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지들도 화를 내고 우리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섬김의 기본기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세상은 인간미도, 소망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방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교회의 기본기입니다. 혼자 섬기자니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면서 섬기라고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이 섬기는 일에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 사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